할렐루야. 옆 사람, 뒷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하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하게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게 맞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의 가치를 알 때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2024, 2023, 2022 볼 때마다 감사하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감사가 뭐가 좋은지 모를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감사가 무슨 능력이냐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특별히 예수님이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딱 집어가지고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는데 한 사람만 와서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삶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특별히 감사를 배우는 시간 함께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하겠는 걸 알겠어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 알겠어요. 근데 보니까 어떤 분은 알기만 하고 실제로 감사하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그래요. 감사하면 좋다고, 감사하면 기쁘다고. 굉장히 크게 그분들은 감사에 대한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실제로 누구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 이전에 감사 자체가 자기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걸 알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잡아서 일단 감사해 봐야 돼요. 그래서 감사를 깨닫는 게 중요한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코스가 두 개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코스가 있고 사마리아를 우회하는 코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건은 사마리아를 우회하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쪽으로 가도 강도를 만날 정도인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셨다는 의도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셨어요. 이 국경지대. 국경지대 주로 누가 살았느냐? 소외된 사람들. 소외되고 병들고 그다음에 격리돼야 되는 사람들. 격리. 그러니까 그 뒤에 딱 보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 만나러 가신 거구나 하고 알게 되는데 12절 시작.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 마을은 격리된 마을인데 누구를 격리했냐면 나병 환자를 격리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도 한 50년 전에 다 격리된 거 기억나시죠? 손영원 목사님 다 이렇게 그 밑에 지방에서 그 애양원에 그 많은 나병 환자들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케어하고 치료했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흔적이 남아있다고 가보니까요. 길이 이렇게 했는데 이쪽에는 어린아이들, 이쪽에는 어른들이 있어요. 길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 길이 크게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길인가 하고 보니까는 이쪽에 어린아이들이 있고 이쪽에 어른들이 있는데 그 나환자촌에서 탄생한 아이들은 정상인 거예요. 거기 살 수가 없어서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럼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50년 전에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격리했는가? 엄청난 전염성, 그 다음에 치명적인 질환. 지금이야 다 이제 극복이 됐지만 이게 죄의 속성과 비슷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받은 사람은요. 포기할 수밖에 없죠. 교회로부터 격리, 가정으로부터 격리, 또 사회로부터 격리. 인생이 격리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감사한 게 항상 먼저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한 마을로 들어가시는데 10명이 한꺼번에 모여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들도 뭔가 계획한 거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은 거다. 그래서 그들이 작정하고 10명이 나온 거다. 근데 10명만 있지 않았을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온 사람만 치료받았어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간구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나온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13절 시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를 높인 거는 멀리 있으니까. 멀리 있지만 주목하라는 거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예수 선생님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니 예수님이 구주이신데 뭐 주님은 안 되더라도 랍비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냐. 최고 좋은 건 메시아를 표명하는 다윗의 자손이요. 한번 야 이분들이 신앙 고백했구나 하는데 선생님이라는 거를 원어로 찾아보면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는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한 거예요. 좋은 신앙이죠. 그러니까 선지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선지자라고 얘기했으니까 뭐를 갖고 있는 분이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분.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에게만 임했습니다. 이걸 알고 예수님이 말씀을 주세요. 14절 시작.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일단 나온 사람들은 어떤 애 받았냐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받는 게 성경 말씀 받는 게 어떻게 받는 거냐면 가슴에 와닿고 기억나고 내 말씀 같고 너무 훌륭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치료랑 상관이 없어 보이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치료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니 제사장들에게 보이는 거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처음에 나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부정하다 이거 제사장이 내려야 돼.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나병은 특별히 제사장이 관리한 것은 치명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교성도 있었던 거예요. 제의적으로. 두 번째는 제사장한테 나병 환자가 간다는 건 치료받았다는 것을 검증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치료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 있는데 이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멀리 아람에서 그 이스라엘까지 오게 해요. 적진까지. 굉장히 그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 왔는데 그 지역에 선지자가 있었어요. 엘리사라는. 근데 이거 어떻게 알고 왔냐면 자기가 이 이스라엘이랑 싸울 때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가 있었거든요. 계집종. 그 계집종이 자기 부인의 몸종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알려준 겁니다. 어떻게 듣고 보니까 우리 주인께서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나을 것 같은데요. 그 들렸겠지요. 부인이 남편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선지자의 집에 갔어요. 오늘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근데 종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손을 좀 흔들면서 나를 치료할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그런 강이 없는 줄 아냐 하고서 화가 나가지고 갔는데 그 부하가 잡았어요. 주인이요. 이거보다 더한 얘기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7번 씻어요. 나았어요.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인데 순종하니까 나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잘했어요. 10명이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5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9사람은 다 난 것을 가다가 다 느낀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와! 큰 소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피부병이에요. 피부가 깨끗한 게 느껴진 거예요. 눈으로 본 거죠, 이렇게. 제가 났습니다. 옆에 사람 보니까 나도 났어요. 어디로 가는 길목입니까? 제사장한테 가라고 하는데 가는 중에 이야, 제사장한테 가면 우리는 지금까지 고통당하고 절망하고 진짜 그 이 밑바닥에서 쓰레기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것도 해방이다. 우리가 나았으니까 빨리 가서 검증받고 끝내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한 사람이. 아, 이거 예수님이 낫게 하신 거잖아.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됐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10명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 주셨을 거예요. 감각적으로. 예수님이 치료하신 거다. 근데 그것보다 더 빨리 가가지고 치료를 해방받아가지고 집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한테 가야 된다. 예수님한테 가야 된다. 내가 그분께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좋은 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먼저 주세요. 그러니까 은혜 주신 거 붙잡고 뭐에 대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 돌아보셔야 돼요. 감사, 이런 감사. 하나님이 나에게 막 생각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주신 은혜 있지 않습니까? 이것부터 감사해야 돼요. 이것부터 감사하지 않으면 허망한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이것부터 감사하면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뚜렷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리 지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가는 거지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그 첫 번째 메시지 이겁니다. 감사를 배우려면 지금 나에게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신 것부터 감사해라. 그게 출발이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헌신해야 감사를 실천하게 된다. 자,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이거 예수님이 주신 거다. 10사람도 깨달았어요. 근데 한 사람만 감사에 대해서 돌아서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진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16절 보니까 한번 올려보세요.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9명 어디 갔습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완전 자유와 해방이 눈앞에 있습니다. 제사장한테 검증 딱 받으면 이제 지금까지 고통은 끝난 거예요. 내가 정말 마음 아프고 상처받고 어렵고 힘들었던 이 가족들에 대한 가족도 상처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이제 보상받는다고 이게 눈앞에 있어요. 한 사람은 돌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감사를 해야 되는데 못했나? 앞에 더 급한 게 있는 거예요. 9명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감사하는 거 맞는데 예수님이 나 치료하신 거 맞는데 우리 빨리 가가지고서 먼저 치료받고 가자. 치료받고 해방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자. 그 다음에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급한 일이 또 있더라니까요. 이들은 못 돌아왔어요. 이렇게 우리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감사를 그동안 못했냐면 하나님 주신 감동을 붙잡고 그 현장에서 감사하든지 감사를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냥 좀 뒤로 하지 미루다 보니까 감사에 대한 그런 소중함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남이 하지 하다 보니까 못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은요. 우리가 배울 게 이겁니다.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려면 헌신의 부분이 있어야 돼요. 좋은 거는 그냥 생기는 법이 없습니다. 난 그냥 생겼다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좋은 거는 헌신의 차원과 과정이 필요한데 이 감사가 나중에 보면 엄청난 지혜가 되거든요. 내 인생에 감사만 있어도 인생이 놀라울 정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감사에 대한 인식을 주님이 계속 주세요. 너는 가진 것이 없느냐? 배운 것이 없느냐? 감사를 한번 배워봐라. 감사는 내가 너에게 준 명철과 총명과 지혜다. 진짜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를 내가 삶에서 습관이 되게 하려면요. 이런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헌신도 주님이 힘을 주셨잖아요. 언제? 감사의 은혜 주듯 그때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그 감사를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걸 보여주세요. 그것도 감사하도록. 근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무뎌져서 더 급한 게 있다고 생각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더 급한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감사하자. 나중에 필요한 게 생긴다.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한 해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뭐가 있지 하고 생각하지요. 그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헌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헌신하려면 시간적 헌신, 이런 육체적 헌신, 때로는 물질의 헌신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나병 환자가 치료받아가지고 가진 게 있었다면 했을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표현한 거지요. 이 헌신의 과정이 감사가 내 삶의 습관이 되고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상당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돌아보면 올해 하나님께만 감사한 거 있어요. 주변 사람은요. 주변 사람도 있습니다. 아내한테는요. 있죠. 아내한테는 우리는 이제 감사한다고 하트병 이렇게 또 없냐고. 아니 하트 이거 말고 없냐고 하트. 자네는 손편지 소망하더라고요. 손편지만 주면 된다고. 손편지만 못하겠다 나는. 다른 건 다 해도. 손편지 쓰겠습니다. 헌신해야 돼. 마음을. 헌신해야 이게 감사에 대한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게 됐냐면 한 1년 정도 하루에 3가지 감사를 했어요. 1년 정도. 1년 좀 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감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은 보통 10시 이전에 하는 건데 10시가 되면 그때 숙제처럼 했어요. 처음에. 근데 숙제처럼 해도 감사를 자꾸 하다 보니 감사를 뭐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감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감사가 자꾸 떠올라요. 그 다음에 감사가 자꾸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미뤄지는 거예요. 어떤 날은 나 급하니까 오늘 말씀 준비하는 감사 다음에 하지 하면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게 또 갑자기 또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이 감동 주셨어요. 그럼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서로 감사를 하시죠. 지금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 감사하셨죠.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우리 뜰장님, 옆에 있는 사역자들 감사해야 되겠죠. 교회학교 선생님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회자한테도 감사해야 되겠죠. 제가 성도한테는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들어주시나. 그것도 매주 질리지도 않으시는가. 너무 놀라. 10년이 넘게 너무 놀라요. 진짜 이건 제가 감사해요. 설교 준비하면서 야, 이게 들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이러네. 근데 저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할 때 이건 그냥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을 해야 돼요. 하다못해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특별한 감사를 할 때 내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담아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왜 이렇게 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시작. 감사하는 사람만 받는 은혜가 있는데 뚜렷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안 들려요. 감사하면 기쁘대. 그러시냐고. 감사하면 힘이 생기대. 그러시냐고. 감사하면 은혜가 있는데 그러시냐고. 감사가 능력이래. 나는 왜 안 느껴질까? 습관이 안 돼봤기 때문에. 아니, 습관까지도 안 가봤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건데. 예를 들면은 저도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를 찾게 되잖아요. 뭐 주신 거에 대한 감사하지요. 주신 거에 대한 감사하잖아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린 범사에 감사하도록 인도함 받는다는 거죠. 성령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신 거죠. 말할 수 없는 식으로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나는 뭐 하면 된다? 감사하면 되죠. 근데 감사가 어떤 걸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첫 번째 초보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습관될 때 자꾸 감사하면은 감사가 눈에 띄어요. 근데 중급으로 넘어가면요, 놀라운 감사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한 사람이 10사람과 쭉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다 주셨어요. 다 치료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반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서 뭐 뛴지 모르겠는데 뭐 걸어가는 뛰어갔는지 예수님께 엎드려가지고 저를 치료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낫게 됐습니다. 옆에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아직 여유가 있나 보다. 우리 교회 오는 거 그랬잖아요. 여유가 있나 보다. 일도 안 하고. 그렇죠? 여유가 있나 보다. 아니 지금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이걸 받아도 시원찮은 판인데 어디를 가냐고 지금. 나중에 되지 않냐고. 나중에는 없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우리가 가는 길이 이게 맞는 길이 뭐 하는 거냐 지금.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죠? 그럼 예수님께로 가는 것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그러면 지금 10사람 중에 9사람이 가는 게 길이고 진리요 생명입니까? 아니면 이 한 사람이 가는 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까? 한 사람. 아무도 몰랐어요. 본인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 것 자체가 내 인생의 길이었고 내 인생의 진리였고 내 인생의 참된 생명을 얻는 너무나 놀라운 과정이었구나. 그 길이었구나. 그죠? 그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너 한번 감사해보지 않겠냐? 내가 감사를 깨달았을 때 그것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될 것이다.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볼게요. 처음 감사는 주신 은혜 감사해야 돼. 그 다음 감사는 찾아야 돼. 이렇게 찾아내면은 보여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보니까 여기 무슨 메론이 있네요. 메론 아니면 여기 메론이 있네. 그 다음에 이거 여기 빨간 건 뭐야 이거요? 이거 뭐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먹는 거. 이거 빨간 이쪽에 있는 거. 애플 망고 1년에 한 번 먹는 거. 돈이 없어서.
감사해라. 저기 보면 저기 슈퍼타이 같은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하지요. 딱 보면 저는 감사가 느껴요. 성도님도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가져오셨냐.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안 하신 분들도 감사하지요. 지금 이렇게 봐도 감사가 자꾸 보이거든요. 하다 보면 감사가 보이는데 진짜 놀라운 감사가 있어요. 내 인생을 바꾸는 감사입니다. 감사 깨닫는 거예요. 말씀 깨닫는 것 이상의 큰 감격이 감사에서 나와요. 감사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 시작 지금 예수님은 의도하신 거예요. 갈릴 이 사마리아와 그 사이 지역으로 가시면서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실 계획을 갖고 가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 치료하실 계획을 갖고 가신 거예요. 왜? 이거는 그 2000년 전에 나병 환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한 말씀이 된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후대 사람들이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은혜를 받도록 너무나 놀라운 말씀 여기 담겨두신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신 거예요. 치료의 은혜를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것은 마지막에 준비하신 거예요. 돌아오기 기대한 거겠죠. 감사하면서. 그런 은혜 주셨겠죠. 근데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예수님 말씀에 9사람 어디 갔냐. 예수님의 간절한 외침이 9사람 어디 갔냐. 그들도 은혜 받아야 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왔구나. 근데 한 사람 돌아와가지고 이걸 받았어요. 19절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요. 물론 영혼 구원이겠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막 감사하면서 이건 어렵지 않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치료됐습니다. 주의 말씀은 저의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나왔을 거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있을 수 있지요. 근데 이것도 읽어야 돼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요. 감사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어디에서? 너희 지금 현 상황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집에 다 말씀 못 듣는데 딸을 향해서 딸이 이제 좀 어려워졌어요. 근데 이런 마음에 감동 주시더라고요. 시편 말씀인데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은 것은 주께서 그 손을 붙잡으심이라. 확 깨달아졌어요. 감사했어요. 풀렸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슬프지만 슬픔이 이길 수 있어요. 너무 마음속에 감동이 돼. 감사가 돼. 아들이 수능을 봤습니다. 수능을 봤는데 수능이 이번에 쉬웠다고 하는데 쉬웠다고 하는 사람 누구야 지금? 누구야?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겠죠. 근데 좀 생각보다 못 봤나 봐요. 이렇게요. 그래서 절망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넌 최선을 다했고 이미 하나님이 과정에서 은혜 주셨다. 너는 뭘 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신다. 저는 그걸 딱 듣고 감사가 됐어요. 해석이 됐어요. 개도되면 끝나겠죠? 이 감사의 능력이에요. 감사의 능력. 그러니까 감사는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주신 거에 대한 감사, 좀 평범한 거에 감사하면 진짜 감사는 딱 놓고 찾아봐야 돼. 아니 딱 놓고 묵상해야 돼. 딱 놓고 이걸 가야 돼. 왜? 이게 지혜니까. 잠언에서 지혜를 구하라, 명철을 구하라. 명철을 구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대표적인 게 감사더라고요. 감사를 이거는 은을 구하는 것처럼 금을 구하는 찾아야 돼. 캐내야 돼. 왜? 일단은 답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떤 상황인지 감사를 딱 찾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냥 확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제 저는 간증 들으면서 권호중 그 탤런트의 통찰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주인공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주인공 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대요. 자기는 이제 탤런트니까 그게 이제 뭐 영상으로 보이신다면서 뭐랬냐면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그냥 우리 생각은 나사로가 그냥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서 예수님이 번쩍 죽음의 세계에서 안고서 확 나오면은 예수님은 히어로 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근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 나오라니까 저쪽에는 죽음의 나사로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배를 다 이렇게 뒤집어 쓴 대로. 그럼 주목은 누가 받겠냐는 거예요. 나사로가 받지요, 당연히. 죽은 사람 죽어도 살아났는데 예수님도 물론 더 주목받는 건 나사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사로가 주목받도록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그 통찰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아, 훌륭하시다. 하나님 은혜 주셨구나. 이런 거예요, 감사가. 말씀을 깨닫는 것 이상의 큰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요. 그럼 뭐래도 여기 한번 캐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딱 놓고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 보기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는 나를 영원롭게 하느니 그 영예를 온전케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그 구원의 은혜 내가 받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제가 벗어나고 싶습니다. 찾아보는 거예요. 반드시 주십니다. 헌신의 과정 필요합니다. 반드시 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좋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기쁨이 없는 겁니다. 아니, 인생이 바뀌어져요. 불평이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확 나타나니까. 크리스찬이 되면 좋은 게 있습니다. 과거가 바뀝니다. 타임머신 타고 바뀌지가 않아요. 아무리 가도. 과거가 왜? 과거를 재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 쓰라린 과거를 하나님만이 재해석해 주십니다. 감사 아닙니까? 그죠? 이런 은혜 주시는 게 감사해요. 엄청난 지혜요, 명철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보화가 바로 감사했었어요. 정리하면 감사, 진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주신 은혜부터 감사하세요. 그리고 헌신의 과정 필요. 감사하자, 찾아내자, 찾아보자고 마지막엔 딱 놓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 놓고. 하나님, 저 오늘 하나님 일하신 보고 싶어요. 이 문제 뭐 감사해야 돼요? 하면 성령께서 너무 기뻐져서 긴 과정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긴 과정. 저는 어제 설교 준비 딱 하면서 사실 이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그런 하고 싶은 그런 감사가 있는데 너무 개인적인 거예요. 못 하겠는 거예요. 대상자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 준비하면서 다 해결이 돼버렸어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감사를 같이 배우게 하고 은을 나누라.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시는 감사하더라고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 인생의 문제가 어려우면 그거 딱 놓고 한번 씨름해 보세요. 할만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감사하는 삶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나올 때 우리가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치유의 기도 시간인데 특별히 내 안에 있는 상처받은 그런 삶, 어려운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 감사를 통해 치료해 주시고 우리 가족도 치료해 주셔서 마음을 온전케 하시고 영혼의 결박 끊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치료하시는 은혜와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돌보시기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돌보시기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저희가 치료받기 원합니다. 모든 삶의 어두움과 슬픔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감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버지 보게 하시옵소서. 감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사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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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심령과 육신과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가족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들과 딸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 명령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슬픔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결박은 예수님에는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